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만난 의사는 그 환자가 고통과 또 괴로움에 울부짖는다고 해서 그 상처를 그냥 가만히 덮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울부짖어 정말 온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막 소리를 치고 난리를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친다 하더라도 의사는 그 상처를 때로는 더 이렇게 긁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더 소독약을 막 붓기도 하고, 때로는 칼로 그 환부를 찢어 도려내는 또는 거두어내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냉혈한인가?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그 고통과 그 호소하는 그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는 건가? 또는 감정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인가? 그 또한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느 누구보다도 그 고통을 더 잘 알 것입니다. 오히려 어느 누구보다도 그 울부짖는 소리를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독약을 붓고 때로는 칼을 들어 그 환부를 찢는 그 상처 부위를 도려낸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더 이상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 중증 이런 병일 때에는 그렇게 칼을 대야지만이 그가 전이가 되지 않거나 더 나쁜 그런 것들은 다 도려내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신을 찾아가서 우리가 말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의 죄를 들추시는 걸까? 왜 자꾸만 우리의 그 상처를 드러내시는 걸까? 왜 자꾸만 칼로 찌르는 걸까?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까지 쪼개고 막 좌우의 날성건처럼. 왜 그러시는 걸까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적인 자존감을 낮추게 하시는 걸까? 소위 말해서 기준점만 없으면 우리가 조금 벗어난들 티가 안 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셔서 자꾸만 그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오늘도 내가 말씀에 또 실패했네. 왜 나는 자꾸만 회개는 하는데 왜 자꾸만 이 죄는 반복적으로 짓는 거지? 왜 이러한 영적인 자존감을 낮추시게 하는 걸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야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 병명이 뭔지를 알 수가 있고, 병명을 알아야 적극적인 치료가, 더 세밀한 치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다 느끼십니다. 우리의 이 고통을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시죠. 우리의 이 울부짖음을. 하나님도 힘드시지만 아파하는 그 모습을 차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살릴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쭉 이제 마지막 장 1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파하면서 상처를 찢는 그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호세아는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로 이 성경이 호세아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인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찌 보면 이것이 호세아서의 핵심인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즉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들의 손으로 만들었던 거, 은장색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정교한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한 소위 강대국이라 말할 수 있는 아수르, 애굽,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인 왕 중의 왕인 나만을 섬기고 의지하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에서 한마디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며 여전히 사랑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어 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엄청난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4절 이하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내가 사랑했던, 내가 귀하게 여겼던, 나의 생명과도 같았던 그것을 놓고 또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호세아는 이 호세아 전처의 결론이자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9절 말씀에 지혜자만이 이 뜻을 깨닫고 의인의 길을 갈 수 있으니 너희는 지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 또는 호세아 전체의 결론은 뭐냐? 지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또 핵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자세하게 안 살펴볼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알므로 소위 말해서 많은 지식 그런 것이 있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 속에서는 저렇게 이렇게 처신을 잘하는 처세술을 말하지 않습니다. 즉 급변하게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때그때 이렇게 순발력 있게 행동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가리켜 순발력이 있다 또는 지혜롭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때그때 이렇게 상황들을 잘 모면하는 것.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집의 평수를 넓히며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나 또는 내 삶의 노후를 어떻게 하면 좀 평화롭게 소위 말해서 돈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여가를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힘쓰는 것이죠. 그런 나름의 처세술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여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지혜란 뭐냐? 분별력을 갖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속에서 우리가 의인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력을 갖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정말 주의 길로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의로운 길로만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말씀하는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해야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구별된 분별력을 갖고 의인의 길로만 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그 답이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다시 말해 어둠에 있던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래요. 이게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좀 더 어려운 말로 나의 삶과 나의 정체성에 일치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뭐라고요? 예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으니까 세상의 기준대로 막 살았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지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죠. 지혜롭게 잘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빛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한마디로 삶과 정체성에 일치된 삶,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그것이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밖에 못 산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시대에 분별하지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지혜가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잊고 사는 것입니다. 잊고 사는 거예요. 뭘 잊고 살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착각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 십자가가 먼 십자가였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만 십자가로만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잊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잊고 사니 하나님의 말씀도 잊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과거 누구였다가 지금 누구가 됐는지를 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잊고 이렇게 됐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그 기준, 세상의 그 지혜대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그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 그것들에 비추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간구라고 하잖아요. 간구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근심걱정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들어주세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당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잊고 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과거 내가 누구였다가 지금 내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잊고 사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기준 속에서 기도하고 내 기준 속에서 예배하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무줄을 쭉 당기다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고무줄을 딱 잡고 쭉 늘렸다가 한순간 힘이 빠져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띵!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 잊게 되면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던 그 열심과 열정, 그 헌신, 그 희생, 그렇게 나아갔는데 한순간으로 완전히 다시 옛 구습으로 돌아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긴장의 이 고무줄, 영적인 고무줄을 놓는 순간 우리는 죄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냥 띠용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쁨, 내 쾌락,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잊고 살까요? 끝이 있음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즉 심판인 것이죠. 마지막 때, 그날에 이것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삶이 영원하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재림을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내가 연수가 다해서 하나님 품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또는 뭐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이 재림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단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죠. 이단에 밀려서 우리가 이 재림을 기억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가 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잊고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쁘다고, 아직 그럴 여력이 없다고 나름의 그런 핑계를 대면서 또 나름의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가 또는 기도 생활 또는 예배 생활 또 교회의 봉사 이러한 것들을 멀리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하다가 진짜 내일 당장, 예를 들어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지혜로 재물을 막 모았어요. 얼마나 모았는지 창고에 가득 차고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창고를 하나 더 지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불어버리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생명 오늘 밤 데려가면 너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먼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된다라고 간구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혼이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는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은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인의 길로 가지도 않으면서 이런 악인의 길 속에서 자꾸만 의인의 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지금 악인의 길을 걷고 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망하는 줄 알아? 너희가 지금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봐, 너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었구나. 내가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이방신들이었구나. 내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라고 오늘 이 호세아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할 수 있으니 심판할 건데 그러니 너희는 돌아오라라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엄마 말 안 들어? 그럼 엄마 맴매한다? 진짜 맴매하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맴매하기 이전에 깨닫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맴매하기 전에. 계속해서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잊고 사니까 우리가 악인의 길에 있으면서도 의인의 간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응답이 없던 겁니다.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죄를 품고서는 그 어떤 경건의 예배도 하나님은 불경건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받지 아니하시고요. 죄를 품고서는 어떠한 부르짖음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니 악인의 길에서 응답 받으려면 돌아와야죠. 의인의 길로, 말씀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로 나를 살피고 돌아와야죠. 그래야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사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고 심판이 있음을 잊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아니라 뭐죠? 1 더하기 1은 이해합니다. 다 낮에 공부하셔가지고 밤 되면 조금 깜빡깜빡 하시죠? 1 더하기 1은 2. 2잖아요. 1 더하기 1은 2.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은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함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2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풍랑을 보고 두려워 물속으로 빠져든다고요. 어찌하여 주님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두려워 떤다라는 것이죠. 온 산을 뒤덮은 아람 군대를 보고 게하시처럼 떠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인 불병거와 불말이 온 산에 가득한데도 보질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엔 뭐라고요? 그저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거,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더니 보게 되는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끝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 본문 9절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악인의 길에 서 있네. 내가 지금 의인의 길에 있구나. 잘했다. 잘하고 있네. 좀만 더 힘내자. 이렇게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즉 내 삶과 내 정체성의 일치를 위해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날마다 의식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 삶과 내 정체성의 일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분별력을 갖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또한 말씀을 충만하게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세히 주의하기 위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간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내가 누구였다가 지금 누구가 되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끝엔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뭘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도를 받으며 우리의 행보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잊지 마세요. 우린 나의 정체성과 내 삶의 일치를 위해 힘써 자세히 주의하여, 에베소의 말씀처럼 그 자세히 주의하여 날마다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다리도 뭐라고요? 두들기며 가라. 이게 바로 자세히 주의하며예요. 우리가 습관에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습관이죠. 소위 말하는 신앙의 틀, 신앙의 프레임, 여기에 갇혀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요즘 사람들은 이제 영어로 루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반복되는 그러한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허락이 다윗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에게 허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물들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예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도의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바울은 진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죠. 근데 그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아시아인지 어딘지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왜 자꾸만 막으시지? 알고 보니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소위 말해서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잖아요. 또 한 가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방법, 드리는 자세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지상 대명령이긴 하지만 그 자세, 그 방법은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즉 천국이죠.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건 다 알아요. 이건 결론적인 말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어라는 이것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저만 그렇게 살았네요. 네,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날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에 주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과 내 정체성에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가 말하는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고요. 오늘 호세아 14장이 말하고 있는 의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왜요? 그래야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본문의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그러므로 9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됩니다. 총명을 가져야 돼요. 이 일을 위해 먼저 힘쓰십시오.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기도하면 다 된다고요? 물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알라딘 램프의 요정처럼 이렇게 띵 이렇게 비비면은 진이가 뻥,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딱 하는, 이게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어둠의 사탄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요단강도 갈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돌아야 됩니다. 돌기 전에는, 침묵 속에 돌기 전에는 절대 여리고성은 안 무너져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의 있는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냥 선선하니 그냥 아주 그냥 기도하기 딱 좋은 날인데.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목적을 위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에 일치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비록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 회복의 은혜, 그리고 주님과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